사랑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위태로운 인생들에게 부모와 가정의 테두리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를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감격으로 살아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새겨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덧입히시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노령에 계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전쟁과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맞물려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국제사회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늘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성전 헌당과 교회 설립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전통을 잇고 계승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영적인 가정을 꾸리게 하시니 그 비밀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는 우리가 사랑과 화목으로 즐겁게 여러이 있게 신앙생활하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하는 행사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태신자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각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전택복 목사님 오셔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펼쳐지는 행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윤상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목회자 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신비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우리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은 지난 8일날 지나갔지만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경로 잔치를 우리가 지난 1일 날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고요. 또 많이들 수고하셔서 다들 어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맞는 이게 성경에 어버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어버이 공경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고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공경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항상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날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그런 박해를 예상하면서 베드로는 이 박해 속에서 성도가 받아야 할 그런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에 대한 그런 무서운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 복음의 박해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고난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하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요, 또 자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고난 뒤에 주어지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보면 계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그의 삶을 놓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고난, 그러나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왜 고난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행을 보내라, 혼자 여행을 보내라, 좋은 조건, 어떤 경제적인 것을 다 뒷받침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한번 고생을 좀 해봐야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잘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하천풍언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보석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보석이 나오려고 하면 그 고난 속에 뜨거운 열 가운데에 그 보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고난을 당함으로 못된 버릇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즉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면 훈련 없이 그냥 내보냈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고된 훈련, 피땀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인생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책과 싸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여야지만이 공부를 통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별다른 의미나 욕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부모님 덕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렇게나 살다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싸우고 분투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그 엄마는 목숨 걸고 출산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별의 고통이고 그 다음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래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생명 걸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 부모는 그렇게 사랑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생명 주신, 목숨 걸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부모를 생각하면 그냥 인생 막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우리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에 평화가 있으며
미래적 소망에 기쁨이 넘치는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 어느 때입니까?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성도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이 고난이라면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고난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할 때에 정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 끊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정을 끊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로다가 오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위하여 고난받으라 그렇게 고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복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때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여 지나가려고 합니다. 즉 눈을 딱 감고 모른 척,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의로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고난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와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속적인 요구에 불편할까봐 그 고난당하기를 싫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 뭐라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그 자자손손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우리 조상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 돌아가셨어. 여러분 우리나라 꼭 38년 그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이완용과 더불어 그 일당들 두고두고 여러분 그 후손들이 이름이나 제대로 내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 거듭난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고난의 날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선한 양심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이를 보고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싹은 선한 양심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도 삐뚤어진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양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이 좋으면요, 무엇을 심든지 잘 됩니다. 근데 땅이 안 좋으면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 마음, 바른 양심,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한 양심에서 떠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너희는 그때 선한 양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양심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때 가장 아름다우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양심에서 탈선되었을 때에 양심이 쓰리고 아파서 괴로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의 판단은 양심을 내 편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양심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심대로 사는 그 양심이 자기 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양심을 기뻐하시며 그런 양심을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과 선행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심상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선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상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행으로 발생되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고난에 치여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요,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요, 그냥 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주시고 걸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즉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고난을 두려워서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무서웠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잔인한 그러한 형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은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험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힘들어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 3가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선한 양심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줄로 알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버이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어버이 된 입장에서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양과 바른 훈계로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힘든 일 피해가는 게 아니고 힘든 일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세상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소망 안에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생명 걸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된 위치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바 오늘 우리의 결단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